우리 김 선생 가셨지만 너무 멋있으시죠? 제가 그 요한 목사님이랑 같이 이분이 사시는 남가주에 그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거든요. 아, 남양주. 그 사우스 캘리포니아에 있는 남양주. 네. 하여튼 거기 가서 만나 뵀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으신데 거기다가 딱 뵈고 제가 느낀 게 이분이 정말 예수님 닮은 거예요. 인상이. 그래서 와, 이분 진짜 예수님 닮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앞뒤좌우 사지선다 동서남북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좀 닮아보세요. 빨리 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나아가는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수줍게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혹시나 처음 오신 분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여기 와서 맨발 벗고 앉아있나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함께하는 교회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늘부터 3주 동안 저희가 이제 또 하나의 시리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목이 만나다예요. 만나다. 그래서 이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는요, 여러분 창세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책이거든요. 그 흔히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멈추는 그곳, 그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0장까지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읽고 그만두시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꼭 대답을 하고 안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같이 저와 여러분이 볼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정신 차려보니까 손에 들고 계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 밥은 먹었니? 뭐 어떻게 지내니? 뭐 그런 것도 다 인생 즐겁니? 그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는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그 질문을 늘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성장해 가는 게 그게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얼마 전에 뭐 제가 보기와 다르게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네, 전혀 여러분이 놀라시지 않는데 하여튼 그래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6살이에요. 근데 큰아이가 7살이었을 때 유치원에 좀 다니다가 어느 날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빨리 딸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아빠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근데 제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살짜리한테 그 과정,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을
설명하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얘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저도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냥 이렇게 답을 줬어요. 아빠,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길래 넌 두루미가 물고 왔어. 그렇게 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얘가 보니까 어디서 뭔가 들은 게 있나 봐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뭔가 헤엄치던데?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디서 뭔가를 듣고 오긴 했나 봐요. 뭔가 헤엄치던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루미가 헤엄쳐 왔어. 근데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정체성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가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읽었잖아요. 여기에 주인공이 한 명 나옵니다. 이름이 모세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아시는 사람은 다 아실 텐데 막 바다를 가르고요, 막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런 화려한 삶의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두운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되었을 때요, 바로라는 왕이,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막 숫자가 많으니까 불안해서 히브리 아기들을, 남자 아기면 다 데려다가 죽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이 모세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다가 노예의 아이에서 뭐가 되냐면요, 공주님한테 어떻게 말 그대로 흘러요. 흘러 픽업이 돼가지고 왕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삶 속에 늘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아니면 이집트 사람인가, 이런 게 막 있었던 거예요. 그 정체성의 혼란이 이 사람 삶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느 부분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냐 하면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히브리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욱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욱하는 성격 가지는 분들 계시죠? 모세도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가가지고 그래서요, 이 사람을 죽여요, 이집트 사람을. 근데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동족끼리 싸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나오는 딴딴딴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뭐예요? 네가 누군데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 이때부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멀리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의 삶 속에 정체성이라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정체성이라는 게 큰 어려움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준 선생님을 아까 만났잖아요. 이분이 자니 브라더스 출신이시라고. 여러분 자니 브라더스 아세요? 네, 몇 분만이. 유명한 노래 제가 좀 찾아봤더니 빨간 마후라? 이 노래 아세요, 여러분? 네, 빨간 마후라는 그 노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튼 그 노래와 함께 기타 등등 여러 노래를 하신 인기 가수신 거세요. 그 당시에 60년 전에.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한 명 있었어요. 클론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쿵따시바라바라바라바라 이런 노래 아세요? 에이 모르는 노래. 막 제가 그 당시에 춤도 열심히 배웠거든요. 딴따라라라라라 따라라 헤이. 여러분은 마치 이런 걸 전혀 따라 해본 적이 없으신 것처럼 마치 그렇게 막 태연하게 앉아 계신데 클론이에요. 예. 이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머리 좀 없으신 분이 임원근 선생님은 아니고요. 구준엽 씨라고 하죠. 구준엽 씨. 예. 그리고 머리가 풍성한 사람이 강원래, 이렇게 두 분이 이루어진 여러 노래를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두 분 중에 강원래 씨를 만났어요. 저는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꼭 저랑 만나고 싶다고. 알았어 그러세요, 그거는. 근데 그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삶이 참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분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죠? 가수고 인기 댄스 가수였어요. 어디든 가든 환영받고, 이분이 몸짓만 발짓만 하면 사람들 막 자지러지고 막 이런 스타일이셨다. 근데 이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척추 부분을 크게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장애인이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분이 인기 댄스 가수로 정말 인기가 많았을 때는요, 이분이 하는 게 뭐였냐면 춤추고 노래하는 일이었어요. 이분이 춤추고 노래하면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지 아세요? 팬들이죠. 팬들, 막 매니저, 그래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의 시프트가 이 인기 댄스 가수에서 장애인이 되었을 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대요. 이분은 그때부터 하는 일은요, 앉아서 있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앉아서 어려움을 겪어내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모였냐면요, 장애인 관련 단체인 분들도 모이고 막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정체성에 바꾸어지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정체성 하면 막 대단한 것 같아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슬픔과 아픔을 겪는 그 모든 이유는 대부분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되고 싶었던 그것, 정말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그 정체성, 그 자리, 그 위치,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는 그 아픔과 고통과 안타까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는 원치 않았는데 지금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과 그 자리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것은 주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정체성이 당체 뭘까? 제가 이 청년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면요, 청년들은 늘 가지고 오는 상담 주제가 딱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다 끝이에요. 하나는 뭐하고 살지, 두 번째는 누구랑 살지. 이건 끝이에요. 뭐 이래요 저래요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이거예요. 뭐하고 살지, 누구랑 살지. 이것이 정해지지 않아서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장년분들이랑 상담을 하면요, 똑같은 주제예요. 이분들은 왜 괴롭고 힘든지 아세요? 뭐하고 살지, 누구랑 살지가 정해져서 힘들어요. 그거예요. 이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깊은 빡침은요, 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체성은 그 두 개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무엇을 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이라는 게 너무 심각하고 너무 대단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굉장히 신체 정신 건강해 보이고 티 없이 자라고 막 순결해 보이지만 저도 나름 우후 죽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거든요. 그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중학교를 마치고 온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근데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미국에 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래서 그 첫날 이제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학교를 가게 됐는데 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들고서는 이제 학교에 이렇게 딱 놓고 아버지 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막 이민을 가고 유학을 갔다 오 좋겠다 막 대단하는데 전 그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영어도 하나도 못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 얼마나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미국 사람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모두 영어를 전혀. 그리고 미국 가면은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마이클, 도대체 어디에 있던 거예요? 제인, 어제는 너무 당신이 심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서 겪어보니까요, 미국에 가면요 영어를 해요. 모르셨죠? 예, 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줄 아셨죠? 예, 그러면 영어 하나도 못하는 애가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두렵고 외롭고. 근데 그 재밌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그때 체육 시간이라서 뭐라 그랬죠? 이제 체육관에 갔거든요. 체육을 하러. 체육시간에 체육을 하러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딱 맞는데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제가 이민 간 그 곳이 미국에서도 그냥 시골이에요. 굉장히 시골이라 저같이 한국에서 직수입된 수입품이 별로 볼 수 없는,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에서 어떤 아시아 사람이, 지금은 당연히 싸이죠. 싸이 하면 막 다 대세인데 그 당시엔 어떤 아시아인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브루스 리. 여러분 아세요? 브루스 리? 이소룡이죠. 이소룡이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요, 제가 살짝 보면 이소룡 몸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좀 이렇게 해주면, 특별히 제가 내복을 입고 있다거나 완전 브루스리예요. 이렇게 흐리흐리하게. 그러니까 막 애들이 한국에서 금방 직수입됐죠. 거기다가 브루스리 닮았죠. 그러니까 막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제 주위에 동그랗게 원을 그리더니 막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궁금하니까 막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질문을 당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 영어를 하나도 못하니까요. 제 귀에 들리는 게 막 샬라샬라 열라 막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를 알아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은 영원히 순서에서 모를 수 있는데 영어의 F로 시작하는 아주 안 좋은 욕이 하나 있어요.
이럴 때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네. F로 시작하는 아주 안 좋은 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야, F로 시작하는 그 안 좋은 말이 영어로 그게 한국말로 뭐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는 거와 같이 굉장히 총명하거든요. 그때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래봬도 한국에서 직수입된 수입품인데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내가 다른 이에게 가르쳐주는 한국말이 F로 시작하는 영어 나쁜 말이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F로 시작하는 그 나쁜 영어 욕은 한국말로 하면 사랑해 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체육관 안에서 사랑의 대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서로 한국말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Hey Jason, I 사랑해 you 이를 악물고 사랑해 you so much 막 그렇게 막 난리가 나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들어오셨거든요. 선생님 들어오시니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한국말로 Mr. Smith 사랑해 you so much 사랑해 막 가끔 손가락도 보여주면서 막 그러다가 그날 우리가 플로어 하키라는 걸 했거든요. 여러분 아이스 하키 아세요? 모르세요? 좀 스포츠 좀 보세요. 아이스 하키라는 게 있는데 그거 되게 험한 운동이고 막 넘어지고 태클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날 그걸 했거든요. 근데 태클하고 넘어질 때마다 넘어진 사람은 민 사람을 또 사랑한다고 축복을 해주고 난리가 나면 골을 먹잖아요. 골을 먹으면은 골을 넣은 사람을 또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그날 근데 여러분 아직도 제 친구들은 F로 시작하는 그 나쁜 말이 한국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웠거든요. 저는 그러다가 제가 정신을 차려보고 실감한 사실이 뭐냐면 그거예요. 이것을 보고 웃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희는 지금 웃고 떠들지만 그 당시에 저한테는 굉장히 두렵고 외로운 일이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일까? 미국 사람일까?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했던 그 일, 그 자리, 그 지위를 얻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픈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한 너무 불만족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 여러분 똑같이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근데 만나세요. 부르시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기대감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가장 비싼 식당을 갈 것 같아요. 제가 낼 건 아닐 거니까. 그렇죠?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다시 왕자로 만들어줄게, 혹은 내가 너를 히브리 사람들의 리더로 세워줄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대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나만이 줄 수 있는 정체성을 줄게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고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모세에게 막 이야기하더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나의 뜻을 네가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할 일이 정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체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다른 정체성이 더 폼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뭐가 폼나요? 그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막 좀 더 폼나고 높이 있는 자리, 그런 게 더 좋지 않아요? 부유하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 준 정체성을 해야 됩니까?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이? 저희 어머님이 7자매 중에 6째세요. 대단하시죠?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잘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딸만 7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전혀 뭐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아들을 정말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절에는 다 아들을 많이 선호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많이 원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저희 이모님들이 이름 속에 저희 외할아버지의 그 아픔과 바람이 묻어 있어요. 이름을 정말 재밌게 지으셨더라고요. 이모님들 이름을. 그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딸을 낳으신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지셨어요. 얘는 원래 첫째가 남자여야 됐는데 딸이 나왔다, 이 뜻을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일남. 저희 첫째 이모님 이 성함은 일남이에요. 그리고 둘째를 이제 임신하셨어요. 근데 낳으려고 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뭘 원하셨겠어요? 아들을 원하셨어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이렇게 지셨어요. 아들 대신 나왔다. 그래서 대남이에요. 둘째 이모 성함은 대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또 이 셋째를 임신했는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얘는 이름을 미리 정해놓자. 얘는 꼭 남자여야 된다. 그래서 이름 뭐라고 지셨는지 아세요? 필남이라고 줬어요. 근데 아들이 나왔나요? 딸이 나왔나요? 딸이 나왔어요. 저희 셋째 이모 성함은요 필남이에요. 그리고 또 임신을 하셨어요, 넷째를. 그리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꼭 하나만이라도 남자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한남. 아들이 나왔나요? 딸이 나왔나요? 딸이 나요. 저희 넷째 이모 성함은요 한남이에요. 그때부터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딸을 또 셋을 더 낳았는데 거기부터 이름이 달라져요. 경진, 순진, 혜진이요. 그래서 저희 이모들은요 남파와 진파로 갈라져요. 일남, 필남, 대남, 한남, 남파, 경진, 순진, 혜진, 진파. 이렇게 남파, 진파로 갈라지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여섯째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나마 여성적인 이름을 받으셨어요. 순진. 이게 저희 어머님 성함인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게 저희 어머님 성함이 순진인데 성이 안 씨세요. 이게 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랑 동종업계에 근무를 하시거든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성함이 되게 재밌는 게 김자, 삼자, 중자시거든요. 삼중. 뜻이 뭔지 아세요? 셋째 아들이래요. 그런데 제일 웃기는 게 저희 아버지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삼중 목사입니다. 여기 사모님 계시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순진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에 있는 남파 이모들이나 저희 어머니나 스스로 이름을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본인이 내가 이름을 줬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잘 줬을 텐데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체성에는 아주 저와 여러분이 짜증내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직업, 여러분이 원하는 그 출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정체성,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줄 수 없어요. 나는 이제부터 나는 명문대생이야. 그 누가 인정해줘요? 나는 이제부터 아주 대단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야. 그걸 누가 인정해줘요? 뭐든지 남에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처럼 말이에요. 이름처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지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요. 그리고요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 주죠?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그 누구도 이분에게 정체성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줄 수 있는 분이란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정체성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정체성을 줄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나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무료로 그냥 막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모세는 사실 여러분 대단한 기적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만난 거예요. 근데 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요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능력. 그리고 타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타지 않으면요 불은 계속 타는 거예요. 영원함을 상징해요.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함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여주면 내 정체성으로 할 만하구나,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놓고 말하건대 저와 여러분은 제가 98%의 정확성으로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은 나무를 만나지 못할 거예요. 비슷한 건 가스레인지 정도를 만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 능력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지 않으세요. 대신에 다른 모습으로 만나주세요.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능력과 영원함을 보여주는 나무로 만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하나님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영원함을 포기한 것을 보여주시는 나무로 만나세요. 그 나무는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기를 원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수많은 정체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얼짱 목사, 극강동안, 환상의 목소리, 그런 것들.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도 꼭 그렇다고 막 주위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막 지금 쑥쑥쑥 하시면서 맞아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수많은 그런 제가 가진 개인적인 정체성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체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조아 아빠. 네, 제 큰아이 이름이, 큰딸 이름이 조아거든요. 제가 목사로 데뷔한 순간도 굉장히 나름 의미 있고 하지만, 제 삶 속에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하나 고르라면 조아 아빠로 데뷔했을 때, 그때가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분만실에 있었거든요. 분만실에 있는데, 여러분 좀 민망할 수는 있는데,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요, 약간 민망한 포즈로 아이를 낳아요. 아시죠, 여러분?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 방에 같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포지션이, 아빠의 포지션이, 여자분이 이러고 있으면 옆에서 머리끄댕이를 잡히는 게 이제 아빠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아내가 있고 옆에서 의사 선생님이 파시 밀어 힘줘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있었어요. 이게 네 자식인 걸 확실히 봐라라는 게 아닌가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자분들도 굉장히 아이를 낳는 고통이 심할 거예요. 근데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빠가 자신의 아내의 살이 찢기면서 아이가 나오는 것을 정면에서 보고 있는 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제 아내는 막 제 욕을 하죠. 옆에서 의사 선생님 파시 막 얘기를 하죠. 여기는 간호사 아줌마는 자기 일이 당연히 아닌 것처럼 이것 가지고 뭘 힘들어해요, 좀 더 힘을 줘봐요,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막 온 방에 피 냄새는 진동을 하죠. 그리고 저는 아이가 살이 찢겨가면서 머리를 드밀고 핏덩어리가 나오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정말 짜증이 나 미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이제 나오고, 그 핏덩어리를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정체가 조화가 됐는데, 안겨주고, 제 아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요, 의식을 잃었었거든요. 실려 나갔어요. 의사 선생님 따라가고 간호원 따라가고, 그 넓은 분만실에, 피 냄새가 가득한 분만실에 제가 그 조그만 핏덩어리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조아 아빠라는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내어놨구나.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 게도 아니고요, 내가 너를 높여줄 게도 아니고요, 그건 이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에서 가장 절정으로 보여지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보여져요.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원할 수 있는 수많은 정체성들 중에서 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정체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안타깝게 하는,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게 하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아픔이 있으실 거예요. 나 정말 이게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어진 상황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이 자리에, 저 자리에 가고 싶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는데, 함께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이런 정체성을 원했어요. 이런 자리를 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고백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그 삶 속에서 나의 뜻을 작아도 낮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뜻을 네가 실천해 나가면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